아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더 인도하시니 믿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명령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발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서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을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을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같이 합독을 듣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촉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정말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게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족들을 그 사이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상에 이르기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는 내가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요한이 그래도 늦게까지 이렇게 살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집니다. 2장부터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제 오늘날 그 터키의 서쪽 이 끝쪽에 한국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2절부터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목회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인내가 계속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또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한 자들이 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 오늘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서 잘 막아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잘한 것이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고 이들을 물리쳤어요.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 교회 안에 거짓된 자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내고 또 쫓아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거 잘했어. 또 어떻게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예수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하고요. 또 남들 안 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또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견디면서 죄를 감당했던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하고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하나의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만나고 교제하고 첫사랑을 나눈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첫사랑을 끝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은 어떤 사람을 만난 첫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첫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었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적어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은혜가 있어요.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경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불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충만한 믿음과 기쁨이 샘솟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보다 더 기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한번 여러분 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 그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리고 말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그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버려졌어. 그럼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길게 살아도 100년, 100살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는 게 없어요. 끝나는 게 없어요. 우리 육체의 때가 끝나면 그 다음엔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어떤 병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고통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육체의 고통이 끝나니까 그만큼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원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되어지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는 나그네와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그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도 2박 3일 아니면 한 열흘 이렇게, 아무리 좋은 곳에 이렇게 다녀봐도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안함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곳,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 낯설은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죽는 거, 이거에 낯설지 않고 익숙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첫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좀 교회 다녔어요. 친구가 길을 가다가 전도회로 와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청소년이니까 학생부만 가지 않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학교, 어린이 가르치고 성경학교, 또 학생들 수련회 이렇게 막 하면서 그때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한 부사역자로 한 15년, 개척해서 오늘 19주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개가 엄청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벌써 19주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은 그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21년부터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식구들이 이 손가락으로 셀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몇 주년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오고 하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부터 그때가 뭐 16주년인가 뭐 이렇게 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 이제 뚝섬 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이렇게 너무나 감사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1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교회도 주님을 만났던, 주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잊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러면서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 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오늘 나의 문제가 뭐지? 우리 한빛교회의 문제가 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뤄나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뤄나갔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이 이 초대교회의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열정으로부터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열심과 열정, 이거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의 연륜이 몇인데, 우리 저도 막 40년이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 40년, 50년 넘은 분이 막 있어요. 몇십 년 되신 분들이 있어요. 7살 때부터 다녔어요. 하나님 이 신앙의 연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거든.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해. 자라가기를 원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값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 나이가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떨어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가고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저희 형제들도 좀 믿음을 안 갖고 또 친척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친척이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하죠. 뭐 명절 때 얼굴 볼까 말까.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도 그 사촌인지 모르겠어. 얼굴도 모르고 뭐 이게 만나도 그럴 정도 이게 서먹서먹. 친인척인데 또 서먹서먹해. 오히려 여러분이 더 어머니 같고 형제 같고 매일 만나니까 매일 만나면 우리 어머니도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하는데 매일 만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 우리 홍어사님 이사하는데 정말 그동안 많이 정이 들었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 헤어져야 하는데 그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래요?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회개하죠. 우리가 방언을 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죠.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회개하는 자들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찌꺼기와 같은 죄악의 모습, 남들 하는 거 얼만큼 합니다. 회개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진짜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죄악의 모습까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평소에는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고 썩내고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이 모습, 이러한 죄를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면서 바닥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야 하는 것이죠. 누룽지를 만들 때 이게 잘 긁잖아요. 잘 안 긁어지는데 좋은 연장 가지고 어떻게 바닥까지 해서 딱 긁어내죠. 우리 죄가 깔려있는 우리 모두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없어요. 바닥에 깔려서 누룽지가 돼버린 이 죄악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긁어내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의 씻음을 받고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모습, 그때의 그 심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오직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또 길가와 같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렁굴을 골라내고 다 깨부셔서
좋은 땅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로 내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에베소 성도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신 이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다시 회복하여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죄악의 모습, 나는 뭐 죄 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죄악의 그 바닥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급합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고 혼자 있어서 외로워 이거야 할 생각이 아니라 천국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돈을 모아놓나요? 아니 좋은 옷을 준비해놓나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 안에 찌든 죄악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준비를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이 뭐지? 나에게 문제가 뭐지? 기도에 게으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고 있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으르게 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있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빨리 회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저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자꾸 하나씩 양보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뭐 해줄까? 뭘 원하니? 이거죠. 그는 그때만 해도 그래도요 정말 멋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고 어린 나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돼 주셔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시고요. 엄청난 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남자로서 갖고 싶은 사람으로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가 넘치죠. 왕이죠. 부귀와 명예가 있죠. 그 여인을 거느리는데 아내와 첩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이게 우리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랬던 그 사람이 한 마지막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볼 것 다 해봤던 솔로몬의 했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들었던 첫사랑을 버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엄청 많은데 어떤 교회를 주목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침에 짧은 이렇게 기사를 좀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되면서 이렇게 인터뷰했던 멘트가 쭉 나왔는데 이렇게 그런 멘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았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구치소에 대통령이 가니까 배울 것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들이 거기 이제 공무원이죠. 그 구치소의 관수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경 읽고 또 간증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대통령에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했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 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늘 말씀을 읽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아주 지나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막 50장, 100장씩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12권을 한번 이렇게 목표를 삼고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 보일 때 우리가 한 살 더 먹으면 눈이 조금 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 보일 때, 눈 좋을 때 이렇게 더 말씀 읽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